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이 결실하는 가을입니다. 가을이라고 무조건 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악빛을 이기고 무더위를 견뎌내야 되고 태풍과 장마도 이겨내야, 그래야 이 가을에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인이 쓴 국화잎에서라는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짝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가을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여름까지 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야 이렇게 가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결실을 맺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는 거룩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완성되기까지는 엄청난 조롱과 위협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2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봄 9절에서 16절, 두 번째는 예루살렘 재건을 추진함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봄 9절에서 16절. 첫 번째 질문, 강서쪽 총독들이 심히 근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것도 왕이 보낸 군대의 호의를 받고 왕이 보낸 조서를 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왕의 군대 호의를 받고 왕이 보낸 그 조서를 들고 그렇게 왕의 최측근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석적 총독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식이 심히 근심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통치 영역이 줄어듭니다. 자기들이 이 강 서쪽 이제 이 사마리아와 강 건너편하고 이게 예루살렘하고 다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총독이 왔으니까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은 이제 별도의 총독 나라에 가니까 자기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왕의 측근이 거기에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류 권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권력의 중심은 이제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에게로 딱 쏠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그 밑에 이류로 전락하는 이런 위기에 빠지니까 이들이 심히 근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호불호,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 밑바닥에 이기적인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모든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밑바닥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면은 그것은 좋은 것이고 내게 손해가 되면은 나쁜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취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의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좋아하고 어떤 문화를 좋아하고 어떤 정책을 좋아하고 뭘 좋아하는 거 가만히 따져보면 그 밑바닥에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덕이 되면 좋아하고 자기의 손해가 되면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가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무슨 옛날에 원전을 세운다, 뭐 댐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주위에는 뭐 결사 반대하고 막 현수막 내 걸리잖아요. 예, 그 결국 뭡니까? 자기들의
이거는 어떻게 속일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우리의 근본 심성이 자기에게 덕이 되면은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은 싫은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은 사탄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입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서 불순종이 시작되었고 반역이 시작되었고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 욕망. 그걸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덕이 된다. 내가 손해가 된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은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의 싸움의 모든 그 밑바닥에 있는 영적인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청기를 분별하지 말고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결국은 이 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기적인 욕망이 있으니까 그게 재물에 대한 어떤 탐욕이 생기고, 그 탐욕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죄가 일어나고 범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코드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멸망에 빠진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욕심을 팍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계속 그 욕심이 이제 장성합니다. 장성하고 장성하니까 나중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니까 결국은 사망으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심어놓은 그 죄악의 씨앗. 그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잡초처럼 싹이 나고 자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대원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 전쟁의 원칙. 사탄이 심어놓은 죄악의 씨앗은 너희의 욕망, 너희의 탐욕, 그것이 먼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으로 가는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세상은 재물을 섬기는 돈만 있으면은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이 충동질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은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돈만 있으면은 20억 주면은 대법원에서 유죄도 무죄 만들어주고 돈만 있으면은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걸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하고 있는데, 우리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이 돈을 어디다 쌓아놓습니까? 100억, 200억, 1조, 2조, 몇십 조 돈을 어디다 쌓아놓습니까? 결국은 돈을 쌓아놓은 데는 은행도 아니에요. 자기 집도 아니에요. 어디에 쌓아놓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 몸에, 자기 건강에 쌓아놓습니다. 자기 몸의 건강에 20조, 30조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병들고 죽어버리면 그 20조, 30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쌓아놓는 돈을 우리의 육체 위에 쌓아놓는데 사탄은 계속 그걸 충동질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 보세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풀과 같이 다 시들어버리고 다
말라버리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거짓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에 속으면 안 되는데 계속 지금 사탄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강서쪽 총독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영향력, 여기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원칙에, 지금 이 세상도 이런 원칙에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밤중에 은밀히 나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 파악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밤중에 극소수의 사람들과 은밀하게 나가서 살폈습니다. 그 이유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않고 극소수의 사람, 한두 사람, 한 사람이나 두세 사람,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하여간 극소수의 사람과 함께 나가서 살폈습니다. 이 보안을 유지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면은, 강서쪽 총독들에게 알려지면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저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이 보안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발랏과 도비야, 나타나는 이 산발랏과 도비야인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긴밀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밀한 인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도비야에게로 다 흘러갑니다. 이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부 고발자가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서로 사돈을, 유다에 있는 사람하고 도비야가 서로 이렇게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돈을 맺어놨기 때문에 동맹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야의 인맥은 예루살렘에 쫙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어두움 그림자가 쫙 깔려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이 정보가 도비야에게로 다 흘러갑니다. 다 흘러가니까 이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인데, 이게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흘러가니까 이 굉장히 큰 저항과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부 고발자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패 조직에서도 내부 고발자가 치명적입니다. 정치에서도 내부 고발자가 치명적입니다. 거룩한 계획에도 내부 고발자가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에도 내부 고발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내부 고발자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따져보면은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이기적인 욕심. 뭐 대의명분, 뭐 정의, 공의,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가 자기 욕심, 공의, 정의,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뭐 어떻게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생기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팔았습니다. 돈이면은 나라도 팔아먹습니다. 돈이면은 나라도 팔아먹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넘겨줄게 얼마 줄래? 이게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흥정입니다. 모든 흥정. 내 이렇게 하면 얼마 줄래? 모든 흥정. 이기적인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거 다짐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물결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매일매일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나의 탐욕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이것을 다짐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느헤미야가 살펴본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소문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것이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며 탄식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살펴본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13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은 불탔더라. 들은 소문 그대로입니다. 14절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성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15절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골짜기로 돌아왔다. 이게 뭐 성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야산 골짜기 계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어떻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참담한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1장 3절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슬퍼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의 상황을 눈으로 목격한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소문 듣고 울고 탄식하고 금식하는 것보다가 느헤미야의 심정은 훨씬 더 처참했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켰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대제사장에게도, 뭐 관리에게도, 방백들에게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비밀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 참담해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은 느헤미야에게 할 말을 빼앗아간 처참한 상황입니다. 할 말을 잃은 침묵의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일 참 없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할 말을 잊어버린 그런 참담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누구를 붙들고 한탄한들, 누구를 붙들고 신세 타령한들, 내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할 말을 잃은 침묵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 말을 잃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며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형편을 살피는 것은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을 탓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보고 너가 왜 이렇게 했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냐, 조상들이 왜 이렇게 했냐, 조상을 탓하거나 예루살렘 거민을 탓하거나 누구를 탓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돌아봤지만 너무 참담합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할 말을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것이 할 말을 잃은 참담한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뭐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뭐 이웃을 탓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을 살펴본 느헤미야의 상황은 참담하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재건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루살렘 형편을 파악한 느헤미야는 어떤 제안을 하였습니까? 17절 18절. 간단히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왜 재건해야 되느냐?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첫 번째, 다시는 현재와 같은 수치와 공경을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런 수치와 공경을 당하지 말자. 17절에 있는 말씀. 지금 우리가 어떤 수치를 당하고 있고 어떤 공경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너희가 보는 바라. 너희가 보는 바라.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어떤 수치를 당하고 있고 어떤 공경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너희가 보는 바라. 그런데 이 수치와 공경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성읍을 건축해서 다시는 이런 공경을 당하지 말자. 이런 공경을 당하지 말자. 성읍을 건축해서 현지의 수치와 공경을 이기고 극복하자. 언제까지 여기에 주저앉아서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앉아서 이런 수치와 공경을 당하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서 성을 건축해서 이런 수치와 공경을 이기자. 극복하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자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슬픔과 아픔을 주었는지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읍의 이 상황을 듣고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왕에게 부탁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이 이 느헤미야의 고백 간증을 아마 이 백성들이 했겠죠. 내가 이런 고통이 있었다. 이런 고통이 있어가지고 왕에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이렇게 총독으로 보내서 지금 일을 시작하겠다. 2장에 있는 간증이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기도와 탄식을 했고 어떻게 왕이 도우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 내용들을, 그 간증을 지금 백성들 앞에 다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힘을 내고 일어섰습니다.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이 뭐냐? 부흥이 뭐냐? 현지의 고난에, 현지의 이 나태함에, 현지의 이 모든 어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모든 나태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는 결단,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부흥은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부흥은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수반합니다. 행동이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는 거룩한 결단, 거룩한 변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두 번째 질문. 느헤미야의 계획에 강서쪽 총독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9절 20절. 대적들은 느헤미야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을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우는 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의욕을 꺾는 일이, 의욕을 꺾는 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와 그거 되겠다 위로하고 격려하면 힘을 내서 하는데 그 말 듣고 아 그거 안 돼 처음부터 안 돼 그거는 처음부터 안 돼 생각지도 안 돼 네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괜히 힘이 쫙 빠지잖아요.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우는 것은 의욕을 꺾는 거예요. 김 빠지게 하는 일이면 김 빠지게.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옆에서 김 팍 뺀다는 그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김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문화가, 이 풍조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김 빠지게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직장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발버둥 치면은 옆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교회 웃기지 마라부터 해서 온갖 조롱과 비난이 다 그게 쏟아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화의 영적 코드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아십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오징어 게임이 뭔지 잘 모르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진짜 오징어 게임을 잘 알아요. 저도 어릴 때 오징어 게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겨울 되면은 벼 다 벼내고 논바닥에서 매일매일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그때는 게임이라는 말이 없이 영어를 모르는 시대에 게임이라는 거. 오징어 갈생. 우리 동네에서는 갈생이라고 그랬어요. 오징어 갈생. 동네마다 이게 다 달라요. 오징어 갈생. 예. 하여튼 매일매일 순위 지금 말 오징어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 지금 뭐 세계에서 넷플릭스 뭐 1등이다 하고 막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데, 이거를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참 치명적입니다. 오징어 게임 속에 보면은 그 영적 코드가 뭐냐면은 뭐 때문에 생명을 거는 겁니까? 일단 크게 보면 뭐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456명이 각자 자기 생명을 담보로 1억씩 판돈 내놓고 1억 판돈 내놓고 게임을 합니다. 게임에 탈락하면 죽습니다. 죽으면 그게 이제 판돈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한 명 죽으면 1억, 100명 죽으면 100억. 그러나 나중에 다 죽고 한 명이 살아남으면 456 자기가 다 가지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히잖아요. 옛날에 고수도 칠 때 판돈 묻어놓고 쳐가지고 나중에 판돈 다 가져가는 거 똑같아요. 이게 돈 놓고 돈 먹힙니다. 그럼 거기에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까? 돈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까? 오징어 게임의 기본은 돈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돈의 생명을. 그 다음에 그 내용 제가 뭐 잘 몰랐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하도 유명하다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쭉 줄거리 몇 개 봤습니다. 보니까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웃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딱 보고 나면은요, 기독교는 믿을 대상이 안 돼요. 아주 조롱의 대상으로 거기 있습니다. 이게 문화 코드예요. 오늘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 흥행하는 영화 한번 봐보세요. 그게 간혹 뭐 기도하는 장면 나오고 교회 장면 나오는데 그게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 보는 거예요? 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 봅니다. 그걸 보면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하고 그 영화를 보고 나면은 내가 그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 이 말 할 수 있는 이 용기를 팍 꺾어버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 코드입니다.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어서 우리에게 짐을 팍 빼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도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었습니다. 두 번째, 악의적인 선동과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세상의 권력으로 협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적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획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그것도 안 되면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고 협박하고. 방역도 좋죠. 방역도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협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법을 안 지키려 하느냐, 방역을 뭐 무시하느냐. 법 지켜야 되죠. 법 지켜야 되는데 정말 이 나라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권력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 협박하는 거. 그런 일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대적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협박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적자들의 반응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꾸합니까?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아무리 비난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토론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러면 이걸 뒤집어 놓고 말하면 복음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자는 구원받는 자들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뭐래 해도 복음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기가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 길로 가지 말라. 그거는 멸망의 길이다. 네가 아무리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난해도 달라지는 거 없다. 그게 너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그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고백과 선포가 오늘 우리의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조롱한다고, 세상이 비난한다고, 세상이 협박한다고 거기에 김 빠지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 길이 멸망의 길이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직면한 고난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도가 세상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가는 다윗과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정말 전쟁터에서 잔뼈를 굵은 거대한 장수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의 고백이나 오늘 20절에 있는 느헤미야의 고백이나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너가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다윗이 이깁니다. 아멘. 복음을 조롱하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이 이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패배합니다. 그들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자들이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의 처참한 형편을 살펴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외친 선포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선포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조롱당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지금 우리 각자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어떤 수치와 공경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와 공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탄식하고 부르짖고 우리 형편을 다 쏟아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느헤미야가 하는 대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참담하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금식하며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라 방법을 주실 때 느헤미야는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는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 그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패배하면 어떤 수치를 당하고 공경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당하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당하면 안 돼요. 극복하고 이기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